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희생.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희생. 이 말씀은 제가 강단에서 처음 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어떻게 전할까? 사실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언제 전하게 되냐면, 저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가정주일 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참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고 또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때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없던 그 순간부터, 그 시절부터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꿈꿔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아내를 얻을까? 또 여자친구도 없는데 어떤 아내를 얻을까? 또 자녀를 어떻게 낳을까? 한 2명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2명이에요. 2아이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아파트에서 살아보질 못했어요.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항상 가게 딸린 집, 뭐 이런 식이었어요. 1층은 가게, 2층은 가정집. 그래서 아파트에 초인종이 있고 현관이라는 것이 있고 욕실이 하나 둘 뭐 이렇게 있고 뭐 방이 방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는 이게 너무너무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아파트에 살아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지금까지 아파트를 떠나보지 않은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에서 살까? 창문을 딱 열면 아무리 도시여도, 뒷동산이 있는 도시 문을 딱 열면 뭔가 좀 이렇게 자연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뭐 집이야 제가 고르는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학교에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성을 꿈꿀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그딴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나는 어떤 가정을 꾸밀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하고 싶은 여자, 또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 꿈꾸고 계획을 세워보고 마음속에 품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작업이 오래되고 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돼? 이 생각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여러분들이 꾸리게 될 그 가정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슨 여자친구를 이성교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게 된다든가, 어떤 이 과정들을 통해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수라는 것도 하게 되고, 때로는 내 계획과 전혀 같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을 배우시고 또 느끼시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 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이런 사례가 있나. 또 공부하다 보면, 또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신학이라는 학문이 상담을 떠날 수가 없어서 상담 사이트를 많이 인용을 하기를 하는데,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읽다 보면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담 내용이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상담에 임하는 그 내담자들이 이혼가는 결혼하고 헤어진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예배의 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장 거룩한 모범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룩한 모범은 뭐냐면,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그래서 저는요, 청소년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결심을 같이 했냐면, 나는 내가 결혼하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가정의 모습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얘들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라고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학생들이 나의 가정을 보면, 아, 크리스찬 가정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목표였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그 목표와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가정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워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22절을 한번 보세요. 아내에게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록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리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차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이라는 단어에 꽂혀 있으면 여성들 입장에서, 자매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 복종이라는 단어에 딱 꽂혀 있으면, 아니 우리 그러면 남편에게 가서 그 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남편 들어오면 그냥 90도로 절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복종이라는 단어의 어감이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하는 복종은요, 단서를 달아놨죠. 22절에 보면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가 하는 복종은 주께 하듯 하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복종하는 이유는요, 그분에 대한 무한한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한한 신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 것처럼 가정 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을 신뢰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나의 남편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복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라. 남편을 신뢰하라. 남자 입장에서, 제가 남자잖아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남자에게 하는 이 선포가 더욱더 어떻게 보면 불평등하게 느껴져요. 여자에게 말하는 것은 복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말하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걸 이야기해요. 한번 볼게요.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욱 강력한데요. 25절을 보세요.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아직 우리가 교회 되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된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 십자가에서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희생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고는 좀 더 다른 의미죠. 복종은 신뢰를 의미하지만 남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 아내, 나에게 절대적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하여서 마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나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선별해서 사랑하셨나요? 야, 너 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나 그제는 좀 내가 동감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 못 박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결혼하신 우리 사역자님들이 꿈꿔야 될 그 목표적인 가정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의 모든 것, 심지어 아내가 가진 모든 핸디캡까지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우리 여자친구도 없을 우리 남학생들에게 물을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졸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미게 될 그 가정 가운데 이러한 신뢰와 또 이러한 희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것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엊그제가 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요. 결혼 기념일에 아내와 가족들과 나가서 이렇게 마주 대하면서 결혼 기념일 때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그 평소에 가고 싶었던 맛집이 있었대요. 칼국수집이에요. 칼국수집. 4인 가족이 먹어도 25,000원이 넘지를 않는 그런 곳에 가고 싶다 그래서 갔습니다. 집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가서 마주 앉아서 제 옆에는 항상 저희 큰애가 앉고 제 맞은편에는 항상 제 아내와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아이가 이렇게 안겨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참 그 이제 식탁에서 사진도 이렇게 찍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길진 않았는데, 야,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서는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정이 이렇게 깨질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도 있었어요, 사실은.
야, 가족이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떠한 이 해프닝들, 어떠한 이 사건들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 이렇게 깨질 수도 있구나. 내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내 아내가 마음만 잘못 먹으면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정말 깨지기 쉬운 게 가정이구나. 저는 입학 설명회 때 한 우리 그 아이가 12학년 학생들이 12학년 남학생이 한 간증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의 간증의 내용 중에 부모님이 나오는데, 야, 부모님께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그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내가 좀 본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정,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실현하고 있는 그 가정은 어떠한 가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